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런 건 만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났는데 계획해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길을 간다든지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내가 계획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 그런 경험들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어요. 네.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는데 만나요. 또 절로 갔는데 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표현을 우연히 만났네, 우연히 만났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이래요. 우연한 발견, 우연한 만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세렌디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때를 말합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만남이요 경험인데 그게 나의 인생에 때로는 방향을 틀어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만남. 우연히 만난 것과 똑같은 단어밖에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 나눠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은 기회가 된다.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우연처럼 다가오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준비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처럼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부가 계신가요? 옆 사람 보세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까? 필연적으로 만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풀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양을 지금 40년째 치고 있어요. 양을 40년 치면 전문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문가가 돼요. 40년쯤 치고 나니까 처음에 할 때는 긴장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양만 보고 있다가 지금은 멍하니 하늘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40년 지나니까 이제 양 소리, 발굽 소리 이것만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대충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는 거죠. 그래서 푹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양의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그 80이 넘은 노인이 양을 끌고 다른 곳으로 인도에 갑니다. 근데 그 인도에 가던 곳에 산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산이죠?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이었습니다. 양을 끌고 탁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희한한 장면 하나가 발견돼요. 어떤 장면이에요? 떨기 나무라고 하는 1m 정도, 많이 크면 1m, 뭐 1m 10,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풀인데 나무 모양을 가진 풀이 있어요. 딱딱한 이 기둥을 갖고 있는 풀이 있거든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풀인지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떨기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거야. 풀과 같은 종류가 불이 붙으면 오래 탈까요? 한순간에 타고 없어져 버릴까요? 한순간에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무야 크니까 오래 타는 것이 보이지만 풀과 같은 것은 바로 타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멀리서 바라보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불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냥 멍하니 오늘 하루도 양치고 있을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서 계획하지도 않은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바로 없어질 것 같은데 타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까요? 저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야 기쁘다 신기하다고 뭐 달려갈 것 같아요? 목사님 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두려움 반, 신기한 반,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게 가는 거죠. 그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해왔던 목동일을 그냥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눈 뜨고 어딜 가요? 애를 맞고 학교 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학교를 가나요? 그런 거죠. 눈 겨우 떠서 비비고 먹으라고 하니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학교를 가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던 그 길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갑자기 희한한 장면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선 곳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특별한 땅이어서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땅이 되었어요. 그것은 광야야. 돌하고 풀하고 다른 게 없어. 양이 겨우 조금 뜯어먹을 풀 정도만 있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 무슨 특별한 땅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땅,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구별된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거야. 그러면 신발 벗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네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거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야. 이제 날 만나려면 그것 가지고는 너 안 돼. 40년 전, 즉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 꿈, 그때를 보면 나 그때 왕자였지,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그거 소용없어. 그리고 40년 80대가 될도록 양을 치던 그 인생, 그거 그 왕자로 살 때가 좋았는데 양똥이나 치우고 있고 냄새나는 양이나 끌고 가고 있는 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짓고 있는 그 인생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젠 구별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를 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80년의 시간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땅이 바로 그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 포기하고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네 80년 동안 했던 건 다 포기했잖아. 이제 새로운 건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으로 살고 있는 네 백성 있지? 이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종으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 구원할 때가 돼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부른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호렙이라고 하는 상을 딱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연히 지나가던 모세가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우연처럼 지나가고 우연처럼 타는 떨기나무에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제 애굽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네 민족을 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곳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모세가 네 그럼요 제가 할게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 나 아니에요. 왜 날 불러서 갑자기 나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인데 왜 날 불러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80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의술을 배우고 군사술을 배우고 다양한 뜻을 배워서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법해 라고 하는 그때 모세가 저지른 일이 뭔가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도망갔거든. 잡히면 바로 죽으니까 도망자로 살았어요. 살인자의 도망자로. 그러니 신분도 자기가 누군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기들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머리도 막 지금은 별로 없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옛날에는 가끔씩 어떤 여자들이 한 분씩 있었어요. 머리에 헤치고 막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머리가 막 그냥 떡져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를 하고 양냄새 풍풍 풍기면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죠. 또한 모세는 자신이 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간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의심할걸요? 야, 너 누가 보냈어? 널 보낸 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끌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이 다음에도 더 나와요. 이제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계속 변명에 변명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이루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해요, 못 가요, 안 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누가 보냈어? 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3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밥을 먹고 오후 되니 눈이 전부 다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반절쯤 감겨져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그래? 이 녀석 봐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진짜 알려줘 버렸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분의 이름을 바로 들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서 아이고 나 가면 안 믿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네가 왜 왔냐 라고 안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떡하니 알려줘 버렸어요. 근데 이름이 희한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가 처음 들었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분들 중에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어떻게 지금 혼자 있는데요? 장로님의 권사님의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너희 혼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자라겠지. 엄마가 하도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 안 듣고 혼자 잘 자면 좋잖아요. 절대 못 자라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 의지해야 돼요. 오늘 점심 안 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밥도 먹어야 돼요. 물 안 먹으면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숨 안 쉬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무언가 의지해야 돼. 근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혼자 홀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이 어느 때부터 시작된지도 모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끝나는 것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께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과 동시에 네 조상들에게 계속 내가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나 안 돼요, 못 돼요, 못 가요,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변명을 일관하던 그 모세가 그제서야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하게 그 살인자요 도망자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이래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예배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더워 죽겠는데 오늘 그냥 놀고 싶은데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우리 청년부는 목사님들 걸리면 혼나니까 늦어서 늦게라도 와. 안 혼날라고.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너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나온 자리가 그냥 습관을 쫓아 나온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계획을 쫓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엔 마지못해 오고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반응이 중요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몰래 왔어요. 그리고 벗어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놓을 것도 참 많았지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니 모세가 그에 순종하며 쫓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반응도 이래야 돼요. 마지못해 와 있죠. 마지못해 뭔가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연처럼 지나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 이곳에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놓은 것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어 모세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셔요.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전해주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를 들어 고통당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너를 세울 때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나는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처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연처럼 놓이게 되는 환경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 이리 가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못 가요. 하나님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요. 무슨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나 오늘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요. 뭔 예배를 드려요?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만 감당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예요? 그거 끝나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그곳에 쫓아갈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못한다 안 한다 말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